오늘날요 이 시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독교인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요, 여기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고, 입시천 되면, 대학 입시천 되면 수험생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그렇게 기도하는가?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보면 절에서도 기도하고 절에서도. 하여튼 모든 종교가 똑같이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서 빌고 그렇게 해요.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빌고 이런 모습들, 외관적인 모습들을 보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똑같죠. 무조건 잘 되게 달라는 거, 합격시켜달라는 거.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복신앙.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빈다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거기에 지금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 빠졌다. 믿음이. 그 대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욕심. 믿음을 확 빼고 욕심을 갖다 거기다 채웠어요. 다른 종들도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욕심을 채워요. 욕심. 자기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이 아이의 미래, 이 자녀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독교인의 태도가, 크리스천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의 기도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만일 자녀가 입시에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낙방하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데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유명한 축구선수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큰 게임을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믿음 좋은 선배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무조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모습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아냐? 패한 다음에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고, 원망 불평을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듣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크리스천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 되게 달라고, 무조건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일 아이가 대학교에 가서 타락한다면, 그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날이,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는 날, 하나님을 저버리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 얼마 살지 않았지만 그래서 살아오면서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셨겠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아버지,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학교를 들어가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필요하다면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만일 제가 이런 것이 합격해지고 그래가지고 좋게 됐다가 나중에 방탕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게 된다면 떨어지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제 길을 막아주세요. 그 막음은 안 됨의 막음이 아니라 잘 됨의 막음이니까. 이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무슨 대회라도 나가게 되면 그런 대회를 나가게 되면 그걸로 교만해질까 문제가 될까 항상 이런 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오히려 막아주세요. 오히려 막아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육적인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기도. 믿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자원해서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헌금하고 형식적으로 충성하고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심한 사람들은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 크리스천이즘,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아멘? 네, 없습니다. 직분을 막론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 하고 있는 말씀이요,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큰 영광인지 모르고 사니까, 그것을 모르고 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큰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충성을 한다고 해서 모두 크리스천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천도 있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는
자기 복음으로 충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올바르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회자도 이 시대는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네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고 지명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는가? 첫째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3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3절 제가 대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온 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언제나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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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어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축복이에요. 또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마치 사진을 보듯이 이름을 부르시며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4장 30절로 31절에 또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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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했는데요. 다윗도.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실수했어요. 우리도 시대 가운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악용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마음 놓고 죄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인데 무슨 특징이냐? 마지막에 꼭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한다. 반드시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회개를 통해서 회개할 때 그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옛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림바 되지 않는다. 아멘.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사람.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긴다고, 반드시 승리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자들. 또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눈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아홉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만국을 다스릴 자들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항상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하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뜨거우면 뜨거워서 죽고 추우면 추워서 죽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고 배불르면 배불러서 죽고 아이고 참 우리는 간사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모릅니다. 죄짓기 쉽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거죠. 이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열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원어로 보면 그 후손이라고 합니다.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딸들도 그렇다. 후손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11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받게 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어요. 이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4절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참 보배롭고 존귀하며, 마치 우리가 별이를 보면 느끼는 그 감정 이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쁘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왜 그들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왜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사명.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 사명,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명.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사소한 거 하나를 하더라도 누구에게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신이 하쿠라고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전무 후무한 어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해야 됩니다.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다? 사명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사명. 왜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창조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뭔지 말씀하고 있는데 대독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찬송합니다. 누가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봐도 찬송합니다. 찬송해요. 감사. 새벽 예배 때도 혼자 막 감사.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뭐냐? 세 번째 사명은 바로 증인의 사명이에요. 증인의 사명. 이사야 43장 10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아멘. 우리가 그저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지명받아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영원 무료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영원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멘.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영적으로 철든 사람들,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뭐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철들면 효도하지 말라고 효도하잖아요. 누가 효도해라 말라 해요. 철들면 알아서 다 하지. 군대 가서 고생해봐요. 이등병 때는 효도 안, 효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면 나얘 윤회가 있었어. 일주일도 얼마나 막 보면 제대하고 나면 효도 많이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병자가 계속 이렇게 받다 보면 야 저런 내용구나. 본질이 나오고 본질이 철들면 효자가 아닌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안에 있는 신앙 양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신앙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 존심. 네. 내려놓을 게 있고 내려놓지 말아야 되겠지. 이런 그 안에서 우리는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어요. 이런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겠어요? 우리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지 못하게 만들고 아주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명팔고 전방이죠. 왜? 이 사명 감당하는 날에는 자기 나라가 절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삶을 꼭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본을 보였다는 거겠죠. 그죠?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렇죠? 이에 사도 바울 또한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도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 천국에 가서 살게 만들어주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믿음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감당한다고 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충성을 하고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증거, 이 특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해서요. 앞전에 말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느라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 부인하는 게 쉬운가요? 안 쉽지요.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나를 부인하고 또 내 십자가도 지고 나를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하면서. 아멘. 그러면 누가 참으로 주님이 가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대독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가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요, 보통 삐뚤어진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어떤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갑작스럽게 작아져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제일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 소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님이나 내 형제들. 만약에 자녀들이요 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요, 그냥 막 야단을 치죠. 왜 가냐? 왜 그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저도 그 소리 들었습니다. 왜 너는 편한 길 놔두고 왜 돌아가니?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냥 막 가장 막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족은요, 식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는 거죠.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그러므로 그런 각도에서 볼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렇게 볼 때 어떨 때는 가족이 가장 큰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네. 주님께서 그걸 우리들에게 이 세상 땅을 살 때 도전하고 계세요. 우리는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해요. 마땅히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이 의미만큼은, 속 깊은 이 아버지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웬만한 것을 내려놓아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소유를 바치는 것도 좋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면, 거기까지만 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말씀. 이방 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랑 하나만.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뭘까요? 성령 충만. 한국에 60년, 70년, 80년 아주 그냥 부흥을 막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부흥 강사님들이 외쳤던 단 한 문구, 성령 충만하라.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왜 그 믿음, 그 속에서 믿음이 충만해지겠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충만해지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다시 한번 보면요. 1장 아까 본 말씀 이전에 4절 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침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대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또 아까 우리가
제가 대적했던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 뭐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부터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님부터. 누구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주님이 당신이 당하신 고난을 똑같이 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것을 이겨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당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받으신 영광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지금 이제 한국도 경선 얼마나 여기 경선 지금 진행 중이고, 그죠? 거의 끝난다고. 그 대통령 5년, 8년 그거 하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대강 상상할 수 있지만요, 하여튼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한마디로 말씀드려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 장차 천국에서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희생한 사람들,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 여기에서 100배나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진다.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 그 말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또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까지 능히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능히 넘치게 해주십니다. 생각하는 것까지.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와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올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닫고 항상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막는 자에게 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이런 삶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방해하지요. 소위 사단 마귀 귀신,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의 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초점을 이것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마 약속해 줬던 것들, 간구하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축복의 말씀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정말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